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제일 명확하게 기억에 나는 건 아마 아둘람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바로 다윗의 경우 아둘람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공동체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 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선교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의 이제 안타까움이 뭐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꾸 인터넷 예배로 사람들이 가요. 진짜 편하니까. 부딪힐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공동체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세대의 특징이고 묵은 교회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 믿음도 순종도 누구 사이에서 시키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마땅히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신학교들이 다 난리예요. 다 미달이에요. 저만 해도 신학교 들어갈 때 5대1에서 6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지방에 갔는데 교수님이 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보내달라고. 근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성적이 공부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때는 5대1, 6대1이었는데 이제는 성적도 안 보고 그냥 보내주면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목사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숫자가 그때는 차고도 넘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곧 부족할 시대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시대는 암울해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사실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이 세대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타당함과 합당함으로 공동체는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이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이 세 그룹, 정확히 환난과 빚진 자를 포함하는 원통한 자들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둘람 공동체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갓도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뛰어난 그룹, 당장은 어떻게 돼요?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래가 엿보이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 30명 정도인데 다 의대생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가 환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와 결국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억울해요. 우리는 다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냐면 내가 옳다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다 그래요. 부부가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정확히는 우리는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통함을 덮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아둘람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미스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모압 미스베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 끝에 보이시죠? 사해 끝에 동편에 모압 미스베라는 곳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꽤나 멀리 삥 돌아서 지금 모압으로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브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고요. 자, 아둘람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장기간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만만치 않은 그곳에서 이제 곧 감당치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향하게 되죠. 그의 공동체와 함께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쵸. 나의 부모가.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거친 도망자의 삶을 연로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했을 겁니다. 아둘람에서 충분히 살기 어려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장차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모압이었을까요?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거든요. 왜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필 모압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이지만 왜냐하면 다윗의 피에는 뭐가 흐르냐면 모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다윗은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모압 왕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룻이 평민이면 사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룻이란 여인의 신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볼 때 룻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친정으로, 부유한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됐을 텐데 시어머니를 따라 고생한 그 장면이 결코 정말 귀하게 자란 딸이었을 텐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대가 흘러버린 인연을 따랐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모압 왕은 모압 왕대로 그 인연을 붙들 뭔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케의 다윗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디에 살게 됐냐면 요새에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다윗이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부모는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왕과 함께 보내게 돼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즉 이 말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다윗은 모압의 한 요새에서 머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이라고 표현하면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꽤 시간이 흘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왜 움직일 생각이 없을까요? 왜 요새에 계속 머물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왜 요새 계속 머물고 있어요? 안 떠나고? 그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으로 봐야 할까요? 부정으로 봐야 될까요? 참 묘하죠, 그죠? 되게 신앙인 것 같은데 하필 또 모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한동안 그것에 머물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 그리고 원통함이 가득한 무리인데 그들을 다윗이 내버려두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모압에 왔을 거라 생각되진 않아요.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진 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취약하죠.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제하고 지휘할 자가 없다면 군대라는 조직으로서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합지졸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개인과 소수의 사람이라면 요새에 그렇게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압왕이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압왕이 요새에 그렇게 멀리 두겠어요? 왜 떨어져 있겠어요? 왕궁에, 수도에 다윗의 그 무장 세력이잖아요. 무장 세력이 함께 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언제든지 다윗이 뒤엎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 되겠죠. 떨어져 있어요. 또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모압왕의 계산은 다윗의 무장 세력을 요새에 주둔시킴으로 아마도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그가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성경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갓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인재풀이 꽤 괜찮아요. 갓의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갓 선지자는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 갓은 누구의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무엘. 사무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열었죠.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죠. 그리고 사무엘이 명령을 받아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왕에게 있어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항상 직언을 알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충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어떻게 유생들이 나와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죽을 때까지 왕에게 부르짖잖아요. 그런 호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고를 굉장히 조심히 여겨야 돼요.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사 중에 한 명이 충고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충고는 어쨌든 그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매주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진짜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지자는 옳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트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와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 되어집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다윗이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가 떠납니다. 그가 떠나 어떻게 가요? 미스베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헤레스풀은 약간 이름이 살벌합니다.
무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와 아주 인접한 지역이에요. 가깝죠. 나중에 보면 23장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본문은 어떤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다윗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정점을 향하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정점을 향하다가 21장부터 바닥으로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악의 바닥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에서 미치광이를 할 때예요. 그리고 바닥을 치고 이제 저번 주부터죠. 아둘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제 다윗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승세?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상식과 타당함을 택했던 다윗이었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그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진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살 때가 아니라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훈련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데가 우리의 당연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블레셋은 망했잖아요. 근데 오늘 배경은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똑같이 어디입니까?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회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국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어요. 사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린 무엇을 기대하냐면 뭔가 상황이 바뀌었겠지.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부르시고 회복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거든요. 다윗도 상황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돌아왔는데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사울이란 넘을 수 없는 벽은 여전히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왜 모압이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으셨을 때도 보고 봤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인정은 가장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었죠. 사무엘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만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부모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전을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연로한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민족 자체가 성경에서 긍정적이지 않죠. 모압 자체를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나왔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계속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받은 민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룻기에서도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오미 일가가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모압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줬냐면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으로 봐야 됩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여전히 다윗은 아직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는 진짜 다윗의 신앙이 좋다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을 수 없는 사울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다윗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은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그 진짜 멋진 모습과는 아직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물론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절 다윗의 기도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압 왕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 이건 우리가 겪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말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언제 기도해요? 그쵸, 어려울 때.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 한계를 우리가 겪어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셨는지 라고 우리는 되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이 함께 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약간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즉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그의 부모를 의탁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부모가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모압에 왔지만 자신은 떠날 각오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두고 자신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갈 각오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안전한 땅에 모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그의 수준에 있어서의 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멋진 모습, 달라진 모습이 확 드러나면 좋고 달라졌으면 좋은데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나갑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부르셨을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수없는 실패를. 근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나가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확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정이라는 시간들을 인생이라는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삶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서 과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과 모압으로 내려간 다윗.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뭘 말합니까? 3절을 보면 그의 신앙과 그의 각오가 보입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분명 이 말은 엄청난 신앙의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졌구나를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다윗은 지금은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답답해 죽을 것 같기는 한데 뭘 아냐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뭔가를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그가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사울은 여전히 강력하니까 여전히 답이 안 나와요. 아둘람에 갔지만 사울의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뭘 이제 믿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계이고 그래서 최선으로 모압을 선택했지만 이젠 적어도 어떻게 해요? 대단하지 않지만 조금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나마 그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이후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블레셋 내려가는 그 모습 여정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비로소 뭐가 등장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습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가 상황만을 봤어요. 현실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각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단지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각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가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피할 길을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소가 있는 하나님을 성소를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았어요? 빵과 칼을 찾았어요. 블레셋에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적은 믿음이나마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까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낭망할까요?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힘겹고 상황이 죽을 것 같아서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힘겹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안타까운 경험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매달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잘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참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은혜가 있다면 그 어려움도 은혜로 여기며 버티기도 하는데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인생이 참 더러워요. 인생이 참 허무해집니다. 내가 힘들게 버텼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든 많든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저버릴 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좌절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말하죠. 내 인생은 진짜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게 과연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과연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찾는 것이 기껏 하나님이 아니라 떡과 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란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믿음이라는 그 작은 빛을 잃어버렸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순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달라졌어요. 분명 모압으로 부모를 도피시킬 생각을 한 것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최선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그래도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블레셋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그가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위해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비록 아직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나마 중요한 것은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저는 모압에 머물겠습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그때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타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외쳐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서 저는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제 말도 안 믿으신가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갓이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어려워요. 사람이 말했으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급사를 했다거나, 그죠? 뭔가 유대에서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났다거나, 뭔가 상황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움직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잠잠해요. 사울의 통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얘기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 게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누굴 통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인 선지자 갓을 통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정말 놓쳐버릴 수 있는 작은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선지자 갓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 가능해요? 다윗은 지금 그냥 모압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울의 칼날을 필해서 내가 행복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평안히 보내고 있구나, 휴양지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순종할 각오가 있어요. 그 말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윗은 지금 그의 어떻게 해요? 오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감을 내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가 모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도통 모압에 있는 요새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순종할 각오가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모압에 있지만 그의 귀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의 귀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인이라도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어떤 사인이라도 어떻게 돼요? 있으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할 각오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에 누리고 있는 평안, 지금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박차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각오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최선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내 각오가 있어야 그것을 최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선은 그냥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들을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각오도 없으면서 내가 알기까지라고 여기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의 명확한 증명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돼요? 정말 저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뭐로 증명이 돼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한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뭐로 얘기돼요? 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 가짜예요. 이미 그의 믿음은 병든 상태. 내가 1년에 한 번씩 40일의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 잘못된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강력해요. 험난한 삶은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눈엔 뭐가 없어요, 이제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4절을 보면 다윗의 부모는 다윗의 요새에 있는 동안만 모압 왕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다윗이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다는 뜻이 되어져요? 원래의 계획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처음에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부모는 의탁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부모와 같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어떠한 이유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압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압이 그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는 상황이 아니라 갓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수없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지냐 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순종할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상황이 바뀌냐? 상황이 바뀌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만을 우리는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갓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칠지라도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뭘 한다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딴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전혀 못 알아 듣는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그 적으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막연한 것은 다른 겁니다. 5절이 그 증명이에요. 진짜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5절이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하고 어떻게 돼요?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를 안전하게 모셔야 하기에 모압에 갔지만 누가 보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합니다. 믿으니까 자신의 계획과 타당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최선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사울은 강력하고 광야의 척박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타당해 보이는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섭리와 계획을. 그래서 그는 다시금 부모를 모시고 그 환난의 그 땅으로, 고난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었으니까 그가 확신했습니다. 막연했다면, 진짜 믿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를 설득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선지자 갓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영서를 쓰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뭔가 이적을 베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했잖아요. 나를 설득하라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핑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압에 머물게 되는 이유입니다. 5절을 보면요, 생략된 말이 있어요. 5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바리새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인간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떠나 페레스에 이르리라. 뭐가 생략됐냐면 원어와 한글 성경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말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믿는다면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지만 다윗의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계획과 인도함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연히 그냥 알고 있을 뿐이십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상황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있겠습니다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떠나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설득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하시면 이라는 공허한 외침으로 모압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것이 언제 구분이 돼요? 언제 증명이 됩니까?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알 뿐이라면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내게 있는 게 중요하고, 공동체가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갓도 그의 아둘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분명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신앙에서 보면 제일 속편한 길입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 다윗은 실패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다윗은 모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